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구를 하는데 왠지 제 마음속에는 미리 말은 안 했지만 질 것 같다는 느낌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아주 축구를 못하고 헤매고 질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참 걱정된다 했는데, 정말 축구를 보는데 너무 못하는 거 있죠. 패스 계속 끊기고 손흥민 슈팅도 못 때리고 왜 저렇게 못할까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뭐 다른 나라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못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안타깝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네수엘라에 그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는, 수만 명이 그 잔해 속에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우리 예수님께서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서 18명이 죽은 것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 광경을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 원유 매장량이 세계 1위고 너무나 잘 살던 나라인데, 유고 차베스라는 사람이 포퓰리즘 했죠. 무상복지를 선심으로 많이 퍼주니까 백성들은 공짜로 먹으니까 너무 좋아했는데 나라가 거들나 버렸잖아요. 거기다가 마두로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런 대를 이어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하니까 미국에서 잡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참 불행한 나라다 생각되어지고, 우리나라는 6.25 사변 때문에, 어제 6.25가 지났습니다만 6.25 사변을 통해서 긴장하면서 교회를 찾았고, 교회에서 새벽기도, 세계교회 새벽기도 없거든요. 한국이 새벽기도가 있어요. 새벽에 부르짖으면서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게 됐고, 6.25 사변 때문에 많은 사람 죽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 사변을 통해서 불안하고 기도하고 우리도 잘 살아보자 하면서 막 일어난 것이 강대국으로, 선진국으로 일어나는 어쩌면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느냐. 황상무 그 앵커 되신 분, 지금 백석 문화예술대 부총장으로 와 계시면서 목회자 과정을 공부하고 계시는, 곧 이제 안수받겠죠. 서울대학교를 나왔으니까요. 특강을 2시간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자료 화면을 띄우면서 문창복이라는 사람이 전에 박근혜 때인지 모르겠어요. 총리 후보로 이제 지명이 됐는데 온누리교회에서 이분이 특강을 하면서 한마디 했는데 그것 때문에 떨어지게 된 거죠. 일본이 우리를 구해주고 도와줬다, 뭐 이런 말이 한마디 들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총리 자격 없다. 왜 그 말을 하게 됐냐 해서 이제 이분이 다 자료를 찾아봤는가 봐요. 고종 때인가 중국의 어떤 옛날에 그 황제를 모시는 사당, 제사 지내는 곳을 조선에 이제 두고, 중국에서도 그 사람 실패했다고 안 지냈는데 조선에서는 우리나라 왕이 그 중국의 옛날 왕을 제사하는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정신이 썩어 있었는데, 일본이 쳐들어와서 그런 걸 다 파괴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잘못된 거 깨뜨려주고 정신 차리게 해준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했는가 봐요. 근데 그걸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일본이 우리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인데 총리 지명됐다가 청문회에서 안 되진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상무 그 용산의 시민사회 수석으로 있을 때 후배들이 와서 뭐 밥 사주면서 웃으면서 밥 먹으면서 좋게 얘기했는데, 이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과거에 독재자가 언론에 막 강압적으로 한 적이 뭐 그때는 저런, 옛날에 이런 일도 저런 일을 본인 입에서 회칼 테러 얘기하지 않았는데 회칼 테러 얘기했다고 뭐 그 동행했던 사람들 속에 나온 얘기를 앞뒤 다 잘라버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렸다는 거죠.
그 당시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너무 이제 울분이 났는데,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내가 같이 지금 묶여서 조사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나를 만들어 주셨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그랬구나. 당시에는 모르지만 지나놓고 난 뒤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시골 교회가 지금 어르신들 다 이제 천국 가시니까 몇 명밖에,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이 이제 나오는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참 힘든 그 상황이구나.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학교가 있는데 전교생이 60명이 안 되는, 폐교되어야 되는 학교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태희 목사님이 서울대 병원이고 어디서도 수술하면 바로 죽으니까 안 해준다 하는데, 인천 주안동에 있는 아인병원에서 거기가 그 원장님이 민족복마 무슨 이제 모임 있을 때마다 후원을 많이 하시니까 거기서 해보더니 우리 병원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3일 전에 수술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아까 찾아뵙고 했습니다. 근데 수술은 잘 되어졌다고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또 말씀 나누고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9시에 송도의 센트럴파크 33층에 황우여 장로님 사무실에서 현용수 목사님이 오셔서, 현용수 박사님이 오셔서 특강 이제 예배를 하면서 특강을 한다고 저보고 이제 오라고 하는 거. 제가 웬만하면 안 가려고 했는데 송도 우리 지교에도 현용수 박사 책을 수십 권 이렇게 해놨는데, 그 책을 내신 현용수 박사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그 책을 읽어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분은 유대인들을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뒹굴면서 수십 권의 책을 냈어요. 유대인에 대해서. 방송도 많이 나왔고 했는데, 김덕기 장로님 KBS 은퇴하고 난 뒤에 전화가 와서 현용수 박사님의 다큐를 다 만들었는데 목사님 내일 아침 오셔서 듣고 또 이제 잠깐 대화라도 좀 할 수 있는 시간 꼭 오시라 그래서 알겠다고. 우리 교육자도 가서 한번 들어라.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유대인들을 꺾을 자 아무도 없잖아요. 전 세계 유대인들을 못 건드립니다. 왜? 유대인들이 미국을 다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을 건드리면 죽잖아요. 중국 아무리 해도 미국에 안 돼요. 러시아 미국 안 돼요. 미국 워낙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평생을 연구했던 현영수 박사님이 내일 황우여 장로님 사무실에서 토요일 아침마다 9시 예배가 있는데 내일 이제 강사님으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한다고 해서 김덕기 장로님 꼭 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가려고 합니다. 어제 그 안동에서 저희 장모님을 만나러 오신 그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군 장교로 이제 계시다가 은퇴하고 교육부에 또 오래 계시다가 은퇴해서 시골에서 농사지고 계시다 했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막 전했어요. 어머님도 믿고 누님도 믿고 가족들 다 믿는데 본인은 안 믿는다고 해서 제가 이제 죄를 많이 지었다고 내는 게 아니고, 안 받아들이면 이렇게 이제 이모 노인 얘기하면서, 이모 노인이 비정형장기 34년 감옥에 있다가 가석방 해주면서 전향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길 준다는데, 죽어도 주체사상, 죽어도 김일성이라 해서 김일성 정부 때 휠체 타고 38선 땄는 거 보내줬는데, 김현이라고 하는 여자는 115명 죽여 칼기 폭파했지만 전향했기 때문에, 자수했기 때문에 지금 대구에 살고 있고 책도 2권 내고 하니까 잠깐만요 하더니, 김현이 주소를 알 수 있고 전화번호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했더니만 자기가 육군 대위 때 김현이하고 만나가지고 술을 마셨대요. 이제 그 자리를 배설하신 분이 슬개주라고 그래 줘가지고 3잔 마시고 완전히 맛이 가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차 태워주기로 했는데 술이 취해서 못 태워주니까 가라고 하고 차에서 잠이 들어서
몇 시간 자고 났는데 같이 마셨는데 김현희 씨가 그냥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갔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잠을 안 자고 내가 깨날 때까지 앉아있는지 그러면서 그때 김현희 씨하고 결혼했으면 내 인생이 바뀌어졌을 텐데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현재 자녀들은 어떻게 돼 있냐 하니까 뭐 31살 먹은 딸도 있고 또 누구도 있고 한데 사모님 돌아가셨는지 베트남 여자를 만나서 이제 1살 2살 애들 이제 낳아서 키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냐고. 어쨌든 제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아직은 복음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이제 자료하고 책을 한 권 선물하면서 내가 지금은 복음 안 받으셨지만 기도 한번 축복기도 해주기 싶다니까 알겠다고. 기도로서 이제 복음을 많이 얘기하고 꼭 이분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게 해달라 하니까 아멘은 또 얼마나 크게 하는지 말이죠. 이 복음 전할 때 행복하지요. 복음 전할 때 행복하고요. 그분 언제 또 받을지는 모르. 제가 이제 한번 내려가면 또 그분 만나 뵈야 되고 하니까 복숭아 농장을 크게 한다니까 복숭아 날 때 제가 가겠다고 복숭아 좀 얻어먹게 하겠다니까 오시라고.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 오늘 광야교회의 40년 광야교회 40년인데요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광야에서의 훈련받는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체험하는 하나님 임재를 매일 체험하는 시간들이었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낮과 밤을 낮에는 더운데 시원하게 밤에는 추운데 따뜻하게 난방이 필요 없고 냉방이 필요 없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했겠어요. 지금 뭐 프랑스 파리가 40도 넘어가지고 뭐 난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원하게 밤엔 따뜻하게 그리고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요. 생수를 깊은 바위 밑에서 펑펑 쏟아진 생수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전혀 오염되지 않은 생수를 그리고 성막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도록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너희는 이렇게 예배해야 돼. 안식일 이렇게 지켜야 돼. 11조는 이렇게 내야 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돼. 매일 그걸 40년 동안 듣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불 가운데 연기 가운데 나타나셔서 백성들 다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한 말씀하니까 백성들이 막 죽을 것 같은 게 하나님 음성 들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발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전달해. 신명기 5장 5절에 보면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줘라. 우리 귀에 안 들리게 해라. 우리 죽을 것 같다고 벌벌 떨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중개자죠. 중보자로 전달하는 자죠. 갈라한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사라진다 그랬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사라졌어요. 더 이상 광야에서는 필요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더 이상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라졌어요.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사라져 버렸죠.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만나도 그쳐버린 거죠. 왜? 그 땅에서 나는 것을 이제 먹어야 되니까 만나를 그쳐버린 거죠. 세 번째,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광야에서만 함께 하신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는데도 함께 하는데요. 그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냐? 언약궤 법궤를 주신 거예요.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 그랬죠.
십계명 두 돌비가 있어요. 하나님 직접 세계 글씨를 세워주신 십계명 두 돌비 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어요. 말씀 따라가면 절대 나고자가 없고 실패자가 없다. 말씀이 뭐라고 했냐? 여기 토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늘 쳐다봐라. 이거 뭘 말하죠? 굶어 죽어서 한 사람 없었다. 40년 동안 전부 불평하다가 다 죽었지 굶어 죽어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상난 지팡이, 하나님이 쓰시는데 너희들 시비 걸지 마라. 시비 걸다 죽지 마라. 불평하다 죽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어떻게 마른 막대기에 하룻밤 사이에 살구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살아있는 나무, 살아있는 나무로 바뀔 수가 있냐?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면서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예, 저 장막 안에서 요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명년 이맘때에 사라가 임신해서 명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사라가 피고 웃잖아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아? 나는 생리 끝난 지 벌써 언젠데 아이고 하나님도 참 웃기신다. 뭘 모르시네. 내 몸 상태를 모르고 우리 주인의 몸 상태를 모르시네. 픽 웃었는데 하나님이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가 나 안 웃었는데 아니야 너 속으로 웃었느니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창세기 18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자꾸 우리는 나오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믿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날 신명기 1장을 설교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너희 앞에서 가서 차지하라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앞서가시겠다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들어가니까 여호수아 6장에 뭐 여리고성 돌아라. 도는데 무너져서 다 죽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도는데 무너지게 하고 10장에 가서 보면 도망가는 사람을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을 우박을 때려가 다 죽여버린 거죠. 하나님 그런 전략 가지고 다 가지고 그냥 들어가. 내가 너보다 앞서가면서 다 할게. 그런데 하나님 능력 안 믿는 사람들이 못 간다. 가면 죽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모세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나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하나님 내가 앞서가고 내가 사자를 보내서 다 처리하고 내가 할게. 그러면 아멘 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런 전략 가지고 도는데 무너지게 다 차지하도록 하나님 그런 전략 가지고 하시는데 자꾸 우리 생각 가지고 의논하고 계획 세우고 그렇게 하니까 정탐구 보내 하니까 못 간다. 결론이 못 간다. 안 가야 된다. 애굽으로 돌아와 나와 버리잖아. 하나님 너희 말 내게 들은 대로 못 가게 하겠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사심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가라 하면 아멘이라. 하나님 주신다. 아멘이지. 거기 무슨 토달 게 있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오늘 말씀에 그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게 돼요.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리고 홍해 갈라지고 이렇게 봤잖아요. 그들이 뭐 달라고 줄 사람은 옷 내놔라, 보석 내놔라, 온갖 거 다 내놔라. 다 주면서 빨리 가라고. 왜? 둘째 아들 죽으면 안 되니까 빨리 가라고. 다 그거 가져나가고 다 봤거든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신. 하나님 깨닫는 마음 안 주시면 몰라요. 봐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눈앞에서 죽는 거 보면서도 모른다니까. 왜? 깨닫는 마음 하나님 안 주셨대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 구름 연기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는데 무서워 죽겠다고 제발 안 들리게 해달라고. 모세하고 하나님 대화하고 모세 얼굴에 막 광채가 나요. 그 신비한 일들 다 보면서도 안 믿는 거 있죠. 수많은 기적을 눈을 다 보았어요. 하나님 음성 다 들었어요. 하나님 직접 새겨주셨다는 돌비를 다 보았어요. 그런 거 보고 만나 먹고 구름기도 다 하면서 불평할 때 구름기둥 속에 하나님 연기 속에 확 나타나는 다 보고도 안 믿는. 참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가족들이 죽고요. 지도자 250명이 불타 죽고요. 14,700명이 죽는 거 다 보고도 안 믿는 거 있죠.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보고 듣고 다 하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능력,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가부의 아들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온갖 이적 다 행해도 안 믿는 거 있죠. 참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을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다.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고 보는 눈을 열어주지, 듣는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귀에 할례를 받고 입에 할례를 받고 마음에 할례를 받고 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은 큰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왜? 보고 듣고 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니까 안 믿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저는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 100% 믿어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로 영안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영안을,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영안을 열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눈, 영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내게 대답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거니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라오디아 교회가 옷감을 수출해서 부자고 안약을 수술해서 부자였대요. 그런데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진단하시기를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종합검진 받는 거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기본적으로 받는 거 있잖아요. 제가 여기 나눔 내과에 가서 받았어요. 지난 화요일 날, 둘째 주 화요일 날
마마 클럽에 갔었는데 끝나고 난 뒤에 찬양팀하고 목사님 오신 분들이 여기 어느 무슨 뷔페 같은데 거기 가서 이제 점심 식사하는데 안 먹고 올라 하다가 목사님들 얘기도 좀 하면서 식사하라 그래서 갔는데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서로 이제 건강 그때 수술 받 괜찮아져서 언제 수술 받으셨는데요? 왜 받았는데 하니까 위암 이제 2년마다 받는 걸 갔더니만은 빨리 큰 병원 가보라 했대요. 그래서 부계동에 있는 가톨릭 병원에 성모병원에 거기 가서 위암 수술 받고 그 의사가 그랬대요. 전에는 5번 씹고 넘겼다면 10번 씹어서 넘기라고. 그리고 이제 건강이 돼서 이렇게 하라는. 어쨌든 수술 받고 그런 시키는 것 해서 이제 한 1년 지나면서 좋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도 걱정이 돼서 연말 돼서 받을까 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날짜 잡기 위해서 나눔 내과의 원장님 만났더니 2년 전에 받았는데 원래 건너뛰고 내년쯤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하길래 그래도 한번 받아봅시다 이래가지고 했는데요. 결과가 다 괜찮다고 하면서 혈액에 대한 검사는 2, 3일 후에 오라 해서 오늘 이제 혈액에 대한 걸 받기 위해서 갔어요. 갔더니만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그 약은 먹어야 된다. 그게 왜 왔습니까? 물으니까 많이 오는 겁니다. 석 달치 줄 테니까 석 달 동안 약을 먹고 그럼 석 달 후에는 와서 다시 혈액 검사해가지고 좋아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보고 약을 더 먹어야 될지 알겠다고. 고지혈증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 마음의 눈을 그 의사 선생님이 검진 다 하고 난 뒤에 당신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단하잖아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를 진단하신 거예요. 너는 눈이 멀었어. 너는 벌거벗고 있어. 너는 부자라는데 네가 사실 가난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했는데 주님은 완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내가 토해내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신 거거든요. 근데 안약을 수술하지만 네가 바르고 옷감을 수술하지만 네가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않게 하고 너 부자란 너 가난한 사람이야. 주님 이렇게 진단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진단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이 죽으면서 한 얘기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돌 맞 죽으면서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시고 스데반 돌 맞는 걸 보시고 스데반 받을 준비를 하고 서 계시다 하니까 막 이를 갈며 돌을 던졌는데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잠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스데반은 영안이 열렸어요. 주님이 항상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했는데 스데반 돌 맞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지켜보고 있고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 주님이 서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민수기 22장 23절에 보니까요. 나귀가 발람 선지자 타고 온 나귀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손에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걸 보는데 발람 선지자는 영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그 나귀에게 책망을 듣게 되죠. 갈라는 세 번째 옷과 신발이 낡아지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년 동안에 지금 신명기는 40년이 지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5절 말씀 보죠.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제가 이제 이른 봄에 동복과 하복 사이에 있는 옷, 한 20몇 년 된 것 같은데요, 그걸 버리지 않고 있는데 이게 낡아지니까 자꾸 막 이렇게 군데군데 옷이 막 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꾸매고 해서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지금까지 두고 있는데, 집사람은 버리라고 하는데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옷도 20년 좀 지나니까 지금 옷도 배가 좋고 다 좋은 건데도 그렇게 되는데, 지금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배 옷이 40년 광야 동안에 어떻게 낡아지지 아니할 수 있었을까요? 신발이 금방 상하고 떨어질 수 있는데 40년 동안 광야길에 신발이 어떻게 낡아지지 아니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을 짓는데 홍색, 자색, 청색 실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죽을 바쳐라. 성막을 짓는데 덮개에 필요하고 휘장을 만드는데 그게 다 필요하다. 그래서 기쁨으로 내는 자들의 것을 받아라 했는데 기쁨으로 다 내버린 거예요. 그걸 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죽을 가지고 있어야 신발을 만들어서 신을 수 있어요. 옷이 꿰맬 수가 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써야 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왜? 들었잖아요. 이거 옷이 다 낡아지면 요즘처럼 사게 파는데, 저는 옷이 이제 필요하면 코롱 그 매장, 재고 매장을 가면 두 벌을 한 벌값 하는데 진짜 싸게 파는 거예요. 여기 부평에 조선일보, 부평 ICG나 조선일보 거기 옆에 있다가 안양으로 가서, 안양이 한 번씩 문자가 와요. 2+1+1 해가지고. 그래서 집사람과 거기 가서 사게 사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느냐고요. 어떻게 신발이 떨어지지 않느냐고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는 옷 살 데 없어요. 신발 살 데 없어요. 꼬매에 신어야 되는데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보호를 하셔야 되는 거죠. 성전 건축에 헌금하신 분들, 그냥 헌금한 걸로 하나님 모르시는 거하고 그냥 내 경제만 파탄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출을 막아버립니다. 아까워서 못한 사람 다른 데 자꾸 지출되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 맞다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 첫 번째,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했냐? 알게 하시려고. 6절 말씀 볼게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다는, 여기에 결론 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섞여 사는 사람들, 그 불신자가 섞여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 만나 먹으면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고기가 왜 없냐 막 이렇게 선동했잖아요. 그 선동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울면서 왜 우리에게 고기 안 주시느냐. 고기 줘놓고 배잖아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하나님 모른다, 안 보낸다 그랬거든요. 그래 얻어맞죠. 장자 다 죽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호세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하나님을 실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신부로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서 6장 6절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애타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걸 알아야 되죠. 여기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창세기 4장 1절에 동침이라는 단어가 원어는 야다입니다. 동침,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애를 낳는 것.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이 부부 관계를 야다해요. 네 것이 한 몸이 되고 다 주고 다 받는, 마치 하나님을 부부 관계하듯이 야다로 알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모른다. 어제 제가 그 부동산 사업에 나는 하나님 안다는데 나는 이재명 대통령 나를 몰라요. 이거 짝사랑이에요. 난 성당 다녔고 견진했고 영세도 받아서 하나님 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이제 아는 것이 돼서요. 막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다음에 내려가서 영접시키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갈라디아 두 번째로 시혼과 옥을 물리치고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시혼과 옥을 물리치고 정복하라. 7절로 9절을 볼게요.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힘으로 주었나니 했는데, 여기에 신명기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명기 2장에 보면 모압하고 싸우지 마라, 암몬하고 싸우지 말라,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 그들은 다 너희 친척들이다, 그 땅을 너희들 한 뼘도 주지 않는다.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하고는 싸워서 정복해라. 그런데요, 이 헤스본 성하고 헤스본의 성곽이 담 두께가 9m래요. 9m. 난공불락이죠. 여러분 로마에 가서 콜로세움 보셨나요? 2000년 전에 세운 그 콜로세움이 돌을 얼마나 큰 것을 갖다 놨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는지 모르죠. 어마어마해요. 이 헤스본 그 성곽의 담 넓이만 9m예요. 그런 난공불락의 성 어떻게 정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너희들 붙이니까 다 죽이고 차지했거든요. 정탐꾼들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우리는 안 된다. 성곽이 어마하고 하늘 꼭대기 하늘까지 있고 아말렉 거인들 네피림 후손들 우리는 안 된다. 맞아요.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맞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줬다. 가면 내가 앞서가서 다 정복하고 다 되게 하겠다. 너희들 성을 돌면 내가 무너지게 해서 다 주겠다. 그런 전략 가지고 하시는데 안 된다, 못 간다. 그래서 다 죽잖아요. 불신앙의 문제 결국은요. 하나님 능력 안 믿으니까. 신명기 2장 24절로 32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해서 나오고요. 신명기 3장 1절로 11절에 보면 바산 왕 옥에 대해서 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도저히 그들은 무장돼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다 그냥 빈털털이 나와서 무장이 없고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세 번째로 형통하게 되는 길. 형통하게 되는 길. 9절 말씀 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짓고 아멘, 토달지 않고 아멘.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모든 일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6절로 8절을 볼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형통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해 줄게요. 첫째, 광야 40년을 본보기로 삼아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에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광야 40년 실패한 사람들 왜 기록했냐? 여호수아 갈렙과 승리한 사람은 어떻게 그걸 본보기로 삼아라고. 왜?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광야에서 살아남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을 본보기로 삼아야 되겠죠.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했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과 믿음을 말한 사람들,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하나님 일에 온전히 헌신된 레위 지파 사람들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 일에 전부를 바친 제사장들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구역장으로 구역을 위해서, 남전도 여전도를 위해서, 또 성가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신 분들, 마치 광야 40년 실패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후손들에게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두 번째 말고 세 번째 챕터를 넘겨주세요. 방송실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보는 눈, 영안을 열어주셔야 돼요. 듣는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방송실에 세 번째 걸 제목을 좀 보내주세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아서 그랬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며 우리는 보아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기도하고 축도하고 난 뒤에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야 40년을 본보기로 삼고 믿음으로 행하여 축복받을 우리 316교회 지교회 모든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